법사님 이렇게 만나뵈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당 첫 질문자로 선정돼 기쁩니다. 사실은. 제가 올 초에 두 가지 난제로 제가 알고 있는 보사님 소개로 백중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난제는, 한 가지는 제 큰딸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그 원인은 아직 병이 원인도 잘 모르는 병이랍니다. 그게. 근데 대체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20살 전후의 아가씨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난치병이고요. 또 한 가지 난제는 제가 작년 이맘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고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자 허가는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 개발 허가 행위를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반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시행사가 행정심판인가 그걸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다음 주 중에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난제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좀 시원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건강경을 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막 불현듯 일어나가지고 조계사에서 파는 건강경을 한 1, 2주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법사님 법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곧바로 일요일 법회를 기다렸다가 갔었는데, 제가 용기가 나질 않아가지고 그때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만나 뵙지도 못하고 그냥 5층에 올라가서 정진기도 하고 그렇게 오는 걸로 하다가 제가 여기 이제 몇 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제가 건강경 7독을 정하고 읽은 지가 오늘이 49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날인데,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건강경을 지금 읽다 보면은 수많은 생각들이 처음 읽을 때보다도 더 치열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바치는 스킬이 부족해서인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읽고 난 다음에 변화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는 아직 잘 모르겠고, 몸의 변화는 이게 종아리 아랫부분이 제가 봄가을이면은 건조증 때문인지 가려워가지고 끓어가 피가 날 정도로 끓는데, 지금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여기 이제 출가해서 보사님들 사연들이 듣다 보면은 가슴이 막 메일 정도로 제가 동감하고 같이 속으로 울고, 이게 갱년기 호르몬 탓인지 건강경 읽어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제 질문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두 가지 난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따님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개인 사업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따님의 문제 때는 영가천도 기도를 하셨다고 했나요? 근데 그 따님의 병의 원인이 영가 때문이다라고 생각으로 영가천도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그게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거라 그런 거를 상의 드리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열심히 일하는 보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난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하게 됐습니다. 영가천도 기도 이후에 따님의 병은 차도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한양대에서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그게 제가 좀 믿기가 싫어서 서울대를 알아보니까 거기 다발성 경화증에 전문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걸 변명을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피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12월 초쯤에 결론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예, 결국은 영과 천도 때문에 별 효과는 없었던 네,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금강경을 읽으셨는데 뭐 그 뒤로도 지금 따님의 병에 대해서는 별 차도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 다발성 경화증이 가다가 이제 넘어집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좀 빈도는 좀 약해졌답니다. 이게 손 떨림 이런 것도 조금 좀 빈도가 약해지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설명을 하는데 주로 필요한 물질의 부족, 지금 말씀하신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뭐 단백질이나 영양소가 부족하다든지, 또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등등 이렇게 뭐 물질의 부족, 무엇의 부족, 또 세균의 침입 등등 이렇게 물질적인 원인으로 대개 분석을 하는 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영가 천도하는 분들은 모든 재앙의 근원은 귀신이 일으킨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귀신의 장난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 따라서 도력 있는 스님이 그 재앙을 일으키는 귀신을 제거하고 천도하면은 그 병이 낫는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즉 재앙의 원인을 영가라고 보기 때문에 영가 천도로서 병이 고쳐진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부처님이라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사실은 그건 정확히 깨친 이가 아니면은 경전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히 원인을 잘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불교를 하지 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병의 원인은 물론 영양의 결핍, 뭐 비타민의 결핍, 뭐 등등 또 여러 가지 운동의 부족 이런 그 물질적인 면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뭐 요게 제가 아는 발근이의 진단으로 봅니다. 또 영가의 뭐 물론 물질의 결핍, 영양소의 결핍 이런 것으로서 병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요인이다.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귀신 때문에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간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본인의 번뇌 망상 때문이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즉 아무리 영양을 잘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운동을 잘 한다 하더라도 또 스트레스를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또 영가 천도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병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한은 그 병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깨달은 이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병에서 낫다라는 믿음을 갖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병에서 난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는 것도 도움은 아마 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뭐 태양광 쪽에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그 진전이 그렇게 아주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고 이제 그 뭐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느냐. 물론 그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뭐 우리나라 관리들의 특성이 그렇다. 등등, 뭐 운이 나빠서 그렇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우리가 마음을 잘 세우기만 하면은 일체유심조라는 얘기는 법문에서 많이 들었죠. 실제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그 전에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68년도니까 아주 벌써 40년 전이 되나요? 50년 전이 되나요? 50년 전이 되는데 그때 유학을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유학을 갈래도 국내에서 해외 유학 자격 시험을 봐야 되고 유학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또 미국 대학의 뭐 토플 시험이나 뭐 GRE 이런 것에 또 패스를 해야 되고 거기 또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유학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지 건강경 공부하는 사람이 해외 유학 가는 서류를 유학을 몹시 가고 싶었고 가서 박사를 따고 싶었겠죠. 그래서 서류를 넣으면은 그냥 아주 뭐 쳐다보지도 않고 빠쿠였대요. 계속 빠쿠를 맞은 뭐 어떤 수를 다 써도 뭐 백이 있으면 백도 쓰고 뭐 다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강경이나 한번 읽어보자 뭐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건강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빠꾸 맞았던 그 서류에 발이 붙은 것처럼 저절로 역순위로 해서 어느덧 오더니 결제자가 자기도 모르게 탁탁탁탁 도장을 찍어서 합격을 시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은 그 사실은 겉으로는 유학을 가기를 원망했지만은 속으로는 유학 가서 내가 과연 바라던 박사를 받을 수 있을까? 공부하기는 몹시 어렵지 않을까? 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등록금 되는 것은 집안 형편으로 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속마음, 좀 부정적인 속마음이 아지못하게 떨어지길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이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안 되길 바라니까 겉으로는 가고 싶었어도 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경 읽었더니 이제 발이 붙어서 저절로 온 것은 무엇이냐면 속마음으로 나는 미국 유학하기 싫어. 공부도 어렵고 등등 이 부정적인 마음을 건강경을 읽어서 소멸한 결과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졌고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고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그 서류가 그대로 왔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경을 읽어서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예는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가 미국을 갔어요. 갔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영어도 못 알아들리고 영어를 조금 알아들을 만하면 그때 한국 교육은 미국 교육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미국 가서 아주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결국은 어렵게 해서 건강경 읽어서 겨우 유학을 왔지만은 도저히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다 몰라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 돌아가기 전에 건강경이나 실컷 읽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그게 모르는 게 알아지더랍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석사를 해갖고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슨 부처님의 신통력이 아닙니다. 먼저 것은 유학이 힘들다, 자신이 없다 이 생각을 건강경을 읽음으로써 받쳐서 소멸됨으로써 지 속에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드러나서 유학을 갈 수 있게 됐던 거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건강경 읽어서 알아졌느냐. 서가열애가 신통력으로 답을 일러줬느냐. 그게 아니라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받쳐서 자기도 모르게 건강경 읽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받쳐서 모른다는 생각이 소멸이 되니까 알아진 결과로 몰랐던 것을 이해하게 됐고 따라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국 사람은 1년 만에 석사를 하는데 자기는 1년 반에 석사를 한 것은 그런대로 성과다. 이제 그렇게 미국 갔다 와서 대화를 한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하고. 근데 이 건강경의 공덕이 커요. 특히 뜻을 알려고 하고 이렇게 읽으면은 재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뜻을 모르고 읽어도 좋다라고 하지만은 뜻을 알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건강경만 읽는 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 가능하면은 좋은 일을 해가면서, 복을 지어가면서, 그것도 무주상보심도 해가면서, 특히 그렇게 하면 더욱 좋고요. 특히 굉장히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자기 자신에 대한 겸허한 마음, 이제 나는 잘났다, 오만한 마음은 일체 가지지 말고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가면서 꾸준히 건강경 읽으시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경 읽을 때에는 잡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잡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건 많이 오히려 보통 때보다 더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처님을 향해요. 건강경 읽는 순간 우리는 아지못하게 부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 무식업에 지은 업보 업장이 부처님이 하는 걸 싫어해요. 옛날 넌 놀던 식으로 같이 놀자. 왜 너는 옛날식의 스타일을 버리고 부처님을 향하려고 하느냐? 옛날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그 업장이 잡아 끄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악마의 유혹이에요. 유혹이 잡생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잡생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마의 유혹에서 멀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잡생각이 나면 건강에 읽기 싫어지죠. 자꾸 안 읽게 되면 뭐 별 효과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건강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부는요, 제 생각엔 이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내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출석도 부르고요. 그리고 빠지면은 또 뭐 벌점, 뭐 페널티도 있고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벌점이 두렵고 출석 부르는 게 두렵고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학교를 다니고 마지못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래야 또 졸업장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절이나 교회 같은 데서는 벌칙도 없어요. 그리고 안 나오면 뭐 처벌도 없어요. 특히 불교는 더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나가고요. 그렇게 되는데 공부는 마치 학교에 등록금 내고 출석 부를 때 출석을 엄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 공경하고 선생님 좋아할 때 학교 공부도 잘하듯이 여기 부처님 공경하고 자기를 낮추고 부지런히 비우는 마음을 낼 때 이 공부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직접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더라도 제 이야기 속에서 뭐 그런 어느 정도 의문에 대한 해소를 얻지 않으셨을까. 또 보충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 울음이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예, 눈물이 나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의 사실 거의 느끼는 공통적인 체험인데 우리는 아마 언젠가 부처님의 따뜻한 품을 떠나서 타향살이로서 굉장히 아주 고달픔 속에서 서러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생 속에서 이렇게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마치 금강경을 읽는 것은 오랜 고생스러운 타향살이 속에서 고향에 돌아온 것과 비슷한 체험을 한다. 이렇게 봐도 과히 틀리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고향의 따뜻한 걸 느껴지죠. 그러니까 타향살이 오다 고향에 와서 환대를 받으면 타향살이 속에서 가진 천대를 다 받다가 고향 사람이 오면 반갑듯이 그럼 감개무량하고 눈물도 나오듯이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건강을 자꾸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눈물이 더 많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편안한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쳐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은 거의 공통적으로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